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이제 목자의 물맷돌로 그 이마를 치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자기들의 대표가 무너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하였고,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대표인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사기가 충천하여서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을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장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그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55절에서 5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대화의 내용인데 그 대화가 조금 그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18장 1절이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요나단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과 아브넬과 사울 왕이 대화하는 그 자리에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함께 있었고 그 대화의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다 다윗이 하는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3절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참 믿음의 동력자로 순수하게 사랑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다윗에 대한 세 부류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나단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여인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여인들의 반응 이제 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반응 이 세 가지 반응 세 부류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단의 반응입니다. 요나단의 반응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단은 바로 다윗의 그 믿음의 말과 또 그 믿음의 행동을 듣고 보는 가운데 그 마음이 다윗과 같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윗의 그 믿음의 발의 내용이 26절에 보면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심의 말을 이제 요나단이 듣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는 말과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 믿음의 행실을 이제 요나단이 주목을 하고 이후에 그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요나단도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충성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4장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 이제 그 사울의 군대가 기죽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요나단이 용맹하게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심으로 블레셋 군대의 대승을 거두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그 믿음과 열심, 그리고 다윗의 그 믿음과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한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은 그 믿음의 열심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 요나단의 믿음과 열심에 그야말로 격려하고 한마음이 되는 사람들이 없고 다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한때 뜨거웠던 그 요나단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열심이 이 주변 사람들의 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식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그 불신앙적인 그 분위기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마음이 잠시 식어 있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이 믿음이 불태워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식어져 가던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시 불태워져 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이제 동일하게 요나단에게 임했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항상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 그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바울이 함께 이렇게 전도대를 꾸려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전도대로 보내실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에 서로 이제 불을 붙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력에 우리가 참 주변의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의 그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불타오르기도 하고, 또 주변의 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시들해질 때에 그 사람이 다시 불을 붙여주고, 이 사람이 좀 시들해질 때에 또 옆에 사람이 불을 이렇게 타오르게 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매일성경 본문인 잠언 2장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잠언 2장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래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지혜가 우리를 이제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하고 또 의인의 길로 이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같이 지혜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이 선한 자들과 그 의인들이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건면하고 서로 동력해서 그래서 이제 21절에 대저 정직한 자는 그리고 완전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서는 것입니다. 같이 쓸 때에 정직하고 완전한 자의 땅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하다. 믿음의 동력자가 참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같은 믿음을 모인 자들이 이 같은 열심을 가지고 같은 주를 섬기는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힘이 들고 연약해지고 한때 영적인 그 침체를 겪게 될 때에 교회에 이 믿음의 성도들이 나를 격려해 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막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아이고 교회 가니까 괜히 막 상처만 받고 나 혼자서 집에서 기도하고 혼자서 뭐 말씀 보고 그렇게 살래. 여러분 그게 결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코 지혜로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는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제 믿음의 형제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 요나단이 한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주변의 불신앙적인 분위기로 말미암아 신앙의 불이 꺼져갈 때에 이 다윗이 그 믿음의 불을 이렇게 드는 것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윗을 귀하게 여기는데 자 4절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과 언약을 맺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겉옷을 벗어 주었다. 이 말은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이 신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고 장군은 장군의 옷을 입습니다. 그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왕이 입는 옷을 자기가 만들어 입으면 그거는 반역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줬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단지 옷을 벗어 주었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까지도 자신이 그 왕자로서 다음 왕위를 이을 그 서열 두 번째 그 자리까지도 다윗에게 양도할 그런 마음을 지녔다는 거죠.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겉옷을 이제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라이벌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사울이 죽고 나면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되는데 다윗이라는 그 참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함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요나단이 그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자로 라이벌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요나단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말 자신과 같은 왕자로서 대우를 하는 거죠.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그 모든 무게를 다 주는 것은 다윗에 대해서 나와 같은 왕자로 대우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시에 장차 그가 차지할 왕위까지도 양보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 헤어질 때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요나단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은 야심이 없어야 됩니다. 야망이 없어야 됩니다. 이 야심, 야망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그 성공과 개인적인 그 목표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목표를 이룬 그게 야심이에요. 그게 야심이에요. 그게 야망이에요. 그 비전하고는 다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면 야심, 야망은 뭐예요? 남을 희생해서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야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목표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 내리고 그래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는, 그게 야심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야심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는, 그게 이제 비전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야심, 야망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자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 그러니까 요나단에게서는 내가 다음에 왕이다, 내가 다음에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강력한 라이벌이다. 그러면 저것을 제거해야, 저 사람을 제거해야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순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그 자리가 목표가 되면 다윗을 라이벌로 경쟁자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설 것인가. 어떤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얼굴이다. 그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니는 뭐 대통령이 되라, 니는 장관이 되라, 니는 뭐 의사가 되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자리를 우리 자녀들의 비전으로 심어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어떤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네가 하는 일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씌우고 또 우리 자신이 씌워질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다윗이 자기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야심을 품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왕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 5절은 이제 무시간적인 말씀인데요. 이제 4절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시간 속에서 하는 그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평가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가 목적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낸 그 왕이 맡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삶의 예비자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게 삶의 예비자입니다. 삶의 예비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여인들의 반응을 봅니다. 6절 이하에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셔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이 여인들이요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올 때 이 여인들이 참 놀이를 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퍼레이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 여인들이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는데 누굴 노래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누구를 비교합니까? 다윗과 왕인 사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철저하게 누구의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다윗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 여인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돌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 다윗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서로 비교하고 서로 1등, 2등 이렇게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그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일을 잘하신다, 어느 권사님이 일을 잘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을 세우시고 그 권사님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만약에 그 장로님, 그 권사님을 우리가 노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다른 장로님들이 시기하고 다른 권사님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가 1등이고 누구가 2등이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 이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단이 준 마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아니고 각자의 맡은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몸에서 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1등,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꼴찌. 이렇게 보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교회의 가치관은 절대로 우열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열과 비교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시기와 질투가 따릅니다. 거기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따르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는 결국은 뭐로 나오느냐? 미움과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반응, 사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여인들의 비교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지배받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다윗을 뭐로 봅니까? 자기의 라이벌로 보는 거죠. 저놈 나눴다가는 백성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백성들이 나를 몰아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품으면 백성들이 반드시 나를 버리고 다윗을 쫓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다윗을 결국은 죽이고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반응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백성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전쟁 앞에서는 앞장서지 못하고 뒤에가 숨어 있다가
사울은 왕으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직 이 권력욕, 이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도우는 사람을 오히려 경쟁자로 여기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자의 길,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음녀의 길, 이방 계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 주변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야말로 폐가 망신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곧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줍니다. 아내로 주면서 이제 뭘 요구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져서 블레셋 군대로 해서 다윗을 죽이도록 하는 그런 계략으로 이제 자기의 딸을 미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딸마저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비정한 그런 그 부모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내 속에 이웃에 대한 경쟁, 비교, 거기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그리고 미움, 이 과도한 욕심은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빨리 말씀 앞에서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목적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운 것이 아닌데, 나의 눈은 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 뭐가 됩니까? 서로 이제 그 속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정말 불같이 사랑으로 타오르고 믿음으로 타오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의 반응과 여인들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 이 세 가지 반응 속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의 반응과 같이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어서 귀하게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늘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일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나단의 그 반응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함께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거기서 우리가 우열을 가리고 거기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아버지 그런 비참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표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헌신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올 때마다 서로 힘을 얻고 교회 올 때마다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